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때에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서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벗어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 바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그 발현 기념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지 3번째죠, 그죠? 네. 성모님께서 루치아가 그 3번째 발현하셨을 때도 물어봤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니까 매월 13일 날 이곳에 오기를 바란다고. 여러분들도 오늘 성모님의 그 바라심에 응답하신 거죠? 네. 네. 자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구나무 서보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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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부르셨죠. 네. 성모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100여 년 전 그 코바디 이레나의 에서 그 세목동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발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발현 목격자인 그 어린이들이 또 히아친타는 가장 어리잖아요. 집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근데 아버지는 또 믿어요. 그 히아친타의 말을. 근데 또 그것이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루치아가 이제 그 본당 신부님에까지 호출을 당합니다. 그 어머니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도 루치아의 증언을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7월 13일에 그 코바디레나의 그 루치아는 가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고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 프란체스코 히아친타를 만나고 다시금 마음을 개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목동이 바로 1917년 7월 13일 코바디 이레나에 다시금 가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이 전성에 오면은 100여 년 전에 그곳에 수천 명의 사람이 이미 모였대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모님의 그 발현 순간에 무슨 바람이 불었다든가 여러 어떤 발광체를 또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이들도 정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6번의 이 발현 중에 이 세 번째 발현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발현 때보다도 보편적이면서 예언적인 성모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이 의미는 그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으로 이미 전쟁이 한참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 많은 사상자와 더불어서 포르투갈에까지 어떤 그 전쟁의 기운이 몰려왔지만 파티마는 워낙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에 어떤 전운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성모님께서는 바로 1917년 이미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또 비오 11세 교황 때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이미 성모님께서는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이 전쟁 종식을 위해서, 세상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라고 다시 그 아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묵주기도는 나의 원을 구하기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의 그 성심의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 나를 위한 평화도 거기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성모님의 그 아이들에게 바라셨던 그 원의가 이 세 번째 발현 때는 보편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포르투갈에도 1910년에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커뮤니스트,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바람이 불고, 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교회 안에도 프리메이슨이 이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치아도 이제 그 프리메이슨 그 지역의 어떤 책임자에게 가는데 이 사람은 이미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성모님의 발현 사건 이후에 이 아이들에게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해와 혼란의 세력들이 이미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모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또 희생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들 희생의 기도 아시죠? 예. 희생의 기도 어떻게 바쳐요? 예수님, 이 선물을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티 없으신 성모 상한 마음을 보속하기 위함이며 죄인을 회개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희생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어떤 은총을 받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파티마의 성모님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모님이 여러 곳에서 발현하셨을 때 이 희생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희생하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미사도 희생제사죠. 누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이 희생은 우리가 어떤 희생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이고 좀 꺼리고, 예?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희생이.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이 희생의 기도를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희생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희생하라는 이 메시지를, 어떤 분들은 그래요. 희생하는 것을 그냥 은총을 받기 위한 희생으로의 어떤 행위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이 희생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거예요? 선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떡국물이 떨어지고 나에게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성모님이 바라는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예수님이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신 그 희생에 나도 합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드리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행과 내가 단식과 여러 가지 하기 싫은 본능적인 욕망을 거스르는 어떤 것을 할 때는 그 원인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모님의 티 없으신 그 상한 그 마음을 상해드렸던 것을 보속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발현 때 성모님께서 당신의 그 성심을 보여주시죠. 그 성심 주변에 뭐가 있어요? 가시관이 있죠. 성모님의 그 상처난 성심, 그것을 보속해드린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또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또 요소가 뭡니까? 희생에 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함이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이 희생은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티 없으신 그 성모성심의 상한 마음을 보속해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래서 이 희생이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지, 왜? 이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성모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발현 때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세 번째 발현을 목격하고 나서 이 세 목동들의 그 표정을 찍은 사진을 보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완전히 경색이 돼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왜 그래요? 지옥을 봤어요. 성모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그 빛으로 비춰주심이 그 지옥의 환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 지옥의 그 공포, 그 지옥의 환시를 보고 나서 이 아이들이 실제 하는 그 지옥.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 자비산에서 오늘 이 발현미사를 하고 우리가 또 자비를 비단 5단 기도를 바쳤잖아요. 자비를 베푸소서. 이 자비는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시죠. 그러나 이 자비를 온전히 입지 못하고 자비를 살지 못하고 자비를 전하지 못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신데 자비는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년 전에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치욕,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21세기에 와서 2000년에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통해서 다시금 그 비밀이 알려졌죠. 뭐예요? 제3의 비밀. 그것을 바로 이 7월달 세 번째 발현 때 그 루치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또 제3의 비밀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두드러진 것은 바로 교회의 박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박해라는 것이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그런 박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팬데믹의 이 상황들. 그러나 이 박해는
하나님의 그 정의에 의해서 이 박해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될 박해도 있지만, 속이는 자인 바로 그 사탄이, 마귀가 뒤에서 조종해서 그 교회를 교묘하게 박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제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의 이 사태는, 이 상황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트릭과도 같은 직접적인 박해가 아니라 뒤에서 어떤 세력들을 통해서 교모히 위장시키고 이끌어가는 또 어두움들에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은 미카 예언서에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이 예언서의 그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제 침묵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에 그 과방장이 뭐라고 그래요? 원래 좋은 포도주를 이 잔치가 벌일 때 처음부터 내놓는데 어떻게 이리 맛있는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놓냐고. 이 맛있고 좋은 포도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그 맛을 내는 그 포도주,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은 자이죠. 여러분들은 자신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웃지만 말고, 왜 이렇게 더운 이 7월에 왜 이 3만디까지 왜 올라오셨어? 응? 자신이 어떤 그 아이덴티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래서 민수기 13장의 카데스 바나에서 정찰대를 보내서 그 돌아와서 그 정찰 보고를 하는 칼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냥 유목민으로서 방황하는 그 소수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그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그들 앞에 뭐라고?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메뚜기든 꼴뚜기든 그 신경 안 썼지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계약을 맺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내가 신랑이면 너희는 신부다.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우리가 메뚜기라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메뚜기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우울증 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삶이 이렇게 꼬이고 왜 고단하고 왜 이러는가? 하나님께 푸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존재됨을 망각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마음에 드는 자녀임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모님의 발현 미사에 참여하면서 성모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1917년 이후에 바로 스페인 독감이 성행하자 바로 그 독감에 의해서 뭐예요? 프란체스코 히아친타가 죽잖아요. 이제 성인품에 오르셨지만 100여 년 전에도 이미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지금 100년 이후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의 그 방법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엘라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듯이 우리들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성모님의 만토 안으로 숨어야 돼요. 성모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 번째 발현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면서 성모님께서 이 세 번째 발현 때 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그 묵주기도 매단 간주경을 가르쳐 주시죠. 거기서도 뭡니까?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며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마음, 그 성심은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발현 때 와서 성모님께 뭘 들어달라고 하기 전에 왜 성모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다오 이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바랄 것은 바로 나의 성심을 위로하고 진정으로 성모님의 그 성심 안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이거예요. 와서 내가 주님 오늘 또 이까지 와가지고 또 제가 가져온 지향 아시죠? 미사 지향 또 그리고 내가 돌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야? 자신이 남은 자. 어떻게 보면 이 혼돈의 시대에 나를 당신의 자비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극함,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드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린 그 루치아 프란체스코 히아친타는 뭐예요? 그 희생을 이제 삶에서 몸소 실천하죠. 단식과 또 허리에 띠를 메고 여러 가지 이간질과 사람들의 그 박해 속에서도 뭐예요? 그 어린 영혼들은 성모님을 보았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셋째 발현 때 그 지옥의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으려고 해도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가르쳐주신 그 희생의 기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내 선물로 예수님께 온전히 봉헌드리고 또 티없으신 그 성모성심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내가 보속하여 드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이 파티마 성모님의 그 발현을 기념하면서 과연 성모님이 바라시는 것을 나는 얼마만큼 그 어린아이들처럼 삶에서 체화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세 번째 발현 기념미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희생은 바로 자신의 원의에 따라서 그 희생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또 악의 씨가 뿌려져서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관건은 바로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하느님 중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성모님을 통하여 봉헌한 영혼들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가지고 뭐예요? 필요한 곳에 그 희생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상한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하고 보속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원이 틀리죠? 자기 지향, 자기 원의를 이루기 위한 희생은 뭐예요? 자칫하면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비우고 성모님께 온전한 봉헌한 영혼은 희생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열매를 필요한 곳에 다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복된 날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금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신께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고행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하기 싫은 일을 스스로 행함으로써 성모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희생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선익을 위해